그 화두 1년만 딱 하면 다른 어떤 잡생각이나 다른 어떤 상을 내지 않거든요. 낼 시간이 없어. 찰나찰나 화두를 들고 있는데 어느 틈에 잡생각을 하겠으며 거기에 대해서 왜 시비고락을 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진우 스님입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 또 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절에 들어온 것은 제 의도에 의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다니기 전이죠.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께 어떤 큰 스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절에 출가를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3대 독자인데 수명도 짧고 해서 출가를 시켜서 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할머님께서 그야말로 반강제적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절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절에 들어오게 됐고, 항상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죠. 그때 이제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머니하고 이제 타협을 하셨는데 20살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절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선방에 다니시던 해수 스님이라는 분께서 신소천 스님의 이제 금강경을 저한테 읽어보라고.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렵고. 근데 이제 그거를 2번, 3번 이제 읽어보면서 공이다라는 개념을 그때 어느 정도 설프게 좀 알았고, 공 가운데에서 이 실상이란 게 인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실제 진짜인 것은 사실은 없다. 그때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깨달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출가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과 부분이 있어요. 인과 부분이 있고 하나는 연기 부분이 있고요. 그 인과와 연기의 실제 속은 공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연기라고 하거든요. 우리 계절을 보더라도 사계절이 봄에 의해서 여름이 생기고 여름에 의해서 가을이 생기고 가을에 의해서 겨울이 생긴다. 반복 윤회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도 감정도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이제 즐거워지면 그 즐거움이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도 성주개공 생로병사하고 괴로움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움도 계속 괴로울 수는 없어요. 즐거움과 괴로움이 계속 순환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계속 이게 이제 윤회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는 이것만 추구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고락 총량의 법칙처럼 기체가 고체가 된다 해서 질량이 바뀌거나 고체가 또 뭐 액체가 된다 해서 질량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 모습만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즐겁고 괴로운 그러한 고락 인과 현상은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업이. 즐거움을 많이 느낀 사람은 상대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괴로움을 또 느끼는 그런 시절이,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너무 내 감정, 내 업을 얹지 말아라.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옳지 않다는 현상은 내가 규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규정을 지으면서 거기에 내가 화를 내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진다고. 나의 감정이 계속 옳다 그르다라고 규정 지으면서 좋다 나쁘다라고 계속 감정을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은 일들이 부딪혀지잖아요. 부딪혀지는 거는 인연 연기에 의해서 계속 작용할 뿐이지 거기에 내가 마음을 얻는 것은 그건 나의 몫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기가 만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분별할 뿐이고 기분이 좋고 나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작용에 의해서 그게 계속 반복된다. 물거품처럼 지나고 나면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제 막 화도 나고 막 기쁘기도 하고 그거는 순전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작용, 고락의 윤회작용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그것이 이제 금강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희노애락과 희비가 많이 엇갈리잖아요. 문제는 내가 좋고 싫은 그런 감정, 그런 인식이 거기에 이제 얹혀진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현상들은 서로 상호 간에 상이상존하는 인연 연기의 작용일 뿐이다. 내 기분은 나의 몫이다. 어떤 사람이 미워. 그 사람이 나한테 밉게 보이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본인은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볼 때는 나쁜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원인이나 이유나 그런 사정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 정말 싫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순전히 나의 싫다라고 하는 그런 악업이 바로 이제 투영되는 것이다. 내가 이제 세상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편안한 업을 갖고 있으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듯이 결국은 그 문제들조차가 전부 나의 고락의 그러한 업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연기법과 그리고 나의 고락의 감정, 그러한 인과 업을 구분을 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를 여실하게 이제 금강경에서 조금 어려운 말들이지만 그 속에 엄청난 그런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가 이제 108배를 하는 것은 수행의 선상에서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일종의 화두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이렇게 절을 하고 움직이지만 잡생각이나 뭐 이런 거를 전혀 안 하는 습관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가졌어요. 그 화두가 저한테는 가장 효과적이다. 그 화두 1년만 딱 하면 다른 어떤 잡생각이나 다른 분별심이나 다른 어떤 상을 내지 않거든요. 낼 시간이 없어. 찰나찰나 화두를 들고 있는데 어느 틈에 잡생각을 하겠으며 거기에 대해서 왜 시비고락을 하겠어요?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방향을 두고 나가는 것이 스스로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조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다 손치더라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면 항상 평안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사실은 소천 스님께서 쓰신 고문체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글을 쓰면서 이제 현실 생활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금강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그 설명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했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독자들께서 조금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읽힐 수도 있겠으나 그냥 한 번 그냥 이렇게 스치지 마시고 한 번 더 읽고 그것을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면 어떤가. 그러면 스스로 이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가능하면 우리 스님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최고의 수행 방법이 이제 선이고, 선 중에서도 저는 이제 화두선이 가장 수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독자분들께서 가능하면 금강경을 통해서 참선도 좀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해주시면 살아가는데,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모든 중생들이 평안하게 될 때 그걸 정토라고 그래요. 우리 사회가 정토 사회가 돼야 되고 우리 세대가 또 정토 세대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모두가 정토 사회가 돼서 서로가 악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극락이라 그러는데 내가 극락을 만들 때 세상이 극락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이렇게 그 마음을 알아들어가고 깨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방법론이 금강경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